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오늘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가 참 많이 닮았죠? 그래서일까요? 한국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우리의 역사로 내 이야기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 죄에 묶여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나만의 독립 역사를 새로 써내려 가기를 바라며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3.1절인)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록이라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갈 주체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되고 전해지려면 먼저 예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완전히 유턴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보아야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300~4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식민치하에서 너무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사건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내 죄를 자복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현재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회개하라 외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내 삶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으면서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고 예수님은요, 그 당시로 보면 사생아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신보다 크신 분으로 인정을 했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인정하는 겸손이 나를 가장 부요하게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어도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속이 상해서 빵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할 내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인정하고 있나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일로 시작을 하셨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어요. 정말 이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로 끝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이상한 명령을 하면 우리는 참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그냥 무시가 탁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힘들었던 시집살이가 주의 길을 예비한 사건이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의 특징은 내 죄를 보는 것인데 내 죄를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살아온 날의 결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 남편을 택했기에 힘든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졌습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죠.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순종하면 내 신분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몹쓸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면 더 이상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 힘든 환경과 사람에 대한 순종이 저절로 돼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은 현재 시제예요. 내 인생의 복음이 시작되면 지금도 나중도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내가 순종하기 힘든 질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됩니까? 그 고난을 자처한 나의 죄는 또 무엇인가요? 아내의 그 외도 사건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집사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간증을 올려주셨어요. 이분은 아내와의 이혼을 앞두고 아내가 딱 한 번만 교회 가달라고 해서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왔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죄를 눈물로 간증하는 지체들을 보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죄들을 짓고 살지?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집사님의 인생에 주님 오시는 길이 탁 막혀서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몸은 병에 걸리고 수십억의 빚까지 져야 하는 망하는 사건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기억났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낮은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알게 되는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끊임없이 외치는 그 간증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정말 이분은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외도한 분들, 부부가 지금 정말 외치면서 복음을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간증을 전하면서 지금 살고 계세요. 이분에 적용하기는 새가족부로 섬기며 매주일 교회에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위해 간증을 더욱 정성껏 준비하고 외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아프고 연약해도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 인생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복음이 시작됩니다. 내 죄를 보고 자복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죄를 보게 되면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사건과 힘든 고난이 와도 그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질서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신분이 인식되므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망의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끊임없이 독립될 날을 기다리며 참으로 십자가를 길러놓은 순교의 피를 흘린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에는 이렇게 메뚜기와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요즘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잘 살지만 이렇게 기독인들이 저부터 삶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복음이 시작된 것 같으나 이렇게 중단된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물만도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정말 그 어떤 질서에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메시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각 사람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는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선진들이 뿌린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